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저는 성경에 창출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 오경과 같은 율법의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이런 지혜서와 시가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인적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모든 세밀한 음성까지, 세밀한 감정까지 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시편에 나오고 잠언에 나오고 전도서에 나오고 아가서에 나옵니다. 그 성경의 독특한 특질 중에 하나인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쉬르, 하쉬름인데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처음에 Song of Solomon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히브리 성경 제목인 쉬르, 하쉬름을 그대로 번역해서 Song of Songs, 최고의 노래, 노래들 중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로 이 아가서의 제목을 붙이는 경향이 더욱더 많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아스마 아스마톤과 칸타쿰 칸티코룸이라고 불렀는데 이 또한 노래들 중 최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 아가라는 뜻은 우아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우아한 노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뭘까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사랑의 노래, 아가서는 사랑 예찬서입니다. 우리 옛말에 듣기 좋은 꽃소리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하고 10번 하면 지겹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 10번이 아니라 1000번, 억만 번 해도 우리 인생에서 참 좋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왜 그래서 대중가요 음악에도, 대중가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은 억만 번 떠들어도 1000만 번 외쳐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는 사랑 예찬서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보지 못하게 하는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말들, 열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의 인생들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당혹스럽기까지 한 성경의 이야기,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학교 학생이나 청소년기의 아가서를 집에서 같이 읽는다는 것은 나쁘끄러워서 망측스러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성경을 안 읽은 분이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가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참이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1005편 정도의 노래 중에 하나로 젊은 시절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훗날 타락하여서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 이야기 아가서를 보아야 될까요? 아가서는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이때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여인들이 굉장히 억압을 당하고 또한 귀족층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하는 그 시대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아가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듯한 산골짜기 소장농의 딸인 술람미 여인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에 대한 은유적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 여호와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것도 여호와라는 표현보다는 최상급 표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옳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성경,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서도 그렇거든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파고들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헌터라는 에즈버리 신학교의 복음 전도학 교수님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적어도 15번 이상의 넛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넛지가 뭐냐면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라는 결정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이미 15번 이상의 마음이 열린 만한 넛지, 접촉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거 전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노골적이고 직선적인 것도 분명히 전도가 됩니다. 근데 현대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넛지인데, 넛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접근이 돼야 돼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첫 접촉점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문학 하나님께라는 저술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넛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를 가장 자연스럽고 은혜스럽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넛지를 위한 전도책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 듯한 그러한 시집, 수필, 그리고 영화,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 작가들이 있고 그런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외국의 문필가 중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는 쓰지 않지만 그의 사상 전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책을 한 권, 10권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주께서 날 기다린다라는 그 은유적인 도전이 수없이 그에게, 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가서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도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대 전도에, 또한 복음의 접촉점에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6월절,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신 그 6월절의 사건, 그 이 진한 사랑, 그때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상기하곤 했습니다. 또한 부부의 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끼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인간끼리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의 성적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언어의 표현, 몸의 표현,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즐거워하라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아가서의 넓은 생각. 그래서 아가서를 신혼 부부의 책, 신혼 여행의 노래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논리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갖고 이렇게 논문을 쓰는 동료도 있었고요, 선배도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런 논리적 연관성, 사상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25개의 단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25편의 단편시마다의 아름다운 그리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는 사랑을 소재로 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 형식입니다. 중간에 친구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밌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인데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합창이 나와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누가 솔로몬이 한 말이고 누가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인지를 잘 구별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같은 경우 보면 그게 구별이 전문가적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 만만치 않죠. 표준 세변역 같은 것을 통독할 때 또 이런 참고를 하면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독할 수 있는, 은혜스럽게 입체적으로 통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남편은 솔로몬의 대화, 아내는 술람미 여인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서로 통독을 하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전인적이고 아름답게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전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에브라임 지역 산골짜기에서 포도원 소장농의 딸입니다. 몸을 가꿀 여유도 없고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서 거무스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여인을 보고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falling in love, 서로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솔로몬은 다시 술람미 여인을 찾아옵니다. 점차 사랑이 깊어진 이 둘은 결혼하게 되고요,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경탄합니다. 시적인 감수성을 모두 동원해서 서로를 칭찬합니다. 결혼 후 이 둘은 오해로 인해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회복되고 사랑은 더욱더 자라갑니다. 마침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할 정도까지 사랑이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아가서에서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가서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요, 서로의 높낮이를 계산하고 서로가 내가 더 높니 내가 더 높니 라고 말할 때 부부는 영원히 참 이런 동행할 수 없는 평행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 없는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결혼 주례의 구절을 말하고 교훈을 말할 때 저는 이 아가서 같은 신비롭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구절이 수없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구절만 줄기차게 하는 걸 보고 제 기억으로는 20번 이상을 그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례를 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그 생각을 했을 때가 뭐냐 하면은 저는 아르바이트로 사진 찍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웨딩 촬영도 하고요,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고요. 그래서 결혼식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어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념으로. 주례사 할 때마다 목사님이 참 그렇게 얘기할 때 참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왜 이런 구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구절 보세요. 결혼식 주례로서 최고입니다. 특히 보세요. 그 영화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구절. 이 아가서 같은 것이, 주옥 같은 것이 있는데도 그냥 뻔한 구절만 갖고 얘기할 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자,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동행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예화를 드린 우리의 대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의 별명이 초동이었습니다. 어릴 때 풀 먹이는, 이렇게 소 데리고 가갖고 풀도 먹이고 오고, 그야말로 진짜 풀필이 이렇게 물고요. 소도 타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소 끌고도 다녔대요. 그래서 초동이에요. 이 초동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학교가 시골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덕인가 야산을 하나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야산 하나를 넘게 되는데 그 야산이 무덤이래요. 무덤, 공동 무덤. 그래가 그 야산을 넘을 때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갈 때도 무섭고, 특히 학교를 다 파하고 올 때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나 학교 가기 싫소. 아버지가 엄하신 분이었대요. 왜 그런 소리 하냐 그랬더니 학교 가는데 무덤이 있어서 나 너무 무서워서 싫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천둥 같은,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면서 혼낼 줄 알았는데 이 초동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대요. 알았으니 먼저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학교 가서 다 끝나고 집으로 오게 되는데 다시 그 야산 무덤을 건널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괴로웠대요. 그런데 학교를 파하는데 아버지가 거기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엄하신 아버지가, 그리고 초동 목사님 불러서 얘야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야산을 넘는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친절하고 재밌는 우스갯소리 하는지,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하던 그 거짓말 이야기, 아니면 호랭이 잡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초동 목사님이. 그때 느낀 게 있었대요. 자, 보세요. 그 초동 목사님이 야산을 넘어왔죠, 다시. 그런데 그 야산에 있었던 무덤이, 공동묘지가 전부 없어졌습니까? 전혀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무덤은 있었습니다.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변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길을 아버지와 걸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덤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재밌는 꽃길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현실이 무덤 같고 어둠이 많더라도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 이 무덤길이 주님의 길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어리거나 이럴 때는 수려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정말 쏙 들어오는 아주 굉장히 수려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떤 신앙의 간증, 어떤 신앙의 이야기가 좋냐면 진실한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진실한 게 정말 오래 남아요. 과장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닿고 그렇게 좋고 그가 정말 주님을 거기서 만났구나 하는 그 얘기가 정말 느껴져요. 그럴 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용희 목사님 오셨잖아요. 오늘 경건 이메일이 그 수요 예배 때 했었던 한 예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머리가 깨지냐 헬멧이 깨지냐, 이거 뭐 굉장히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많이 공유하겠다고 그거를 인용해 갖고 경건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이분 간증을
그때 하시는데 우리 이제 교회 와서 다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싸우는 가운데 자기의 가슴에는 두 가지가 있었대요. 하나는 열등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려면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여긴 게 뭐냐면 거짓말이었대요. 어릴 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편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그렇게 좋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 거짓말의 임자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반 친구 중에 장애인 하나 학생이 같이 있었대요. 웬일인지 그 장애인 애 친구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걔한테는 진실을 말했대요.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신 것이죠. 진실의 아름다움. 그랬더니 거짓말할 때보다 더 편한 마음, 정말 마음속부터 우러나온 그 평강, 진실을 말할 때 그걸 느끼기 시작했대요. 열등감,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미운 게 많았대요.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어떨 때는 아내도 믿고 자식놈도 믿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면 괴롭고 밉고, 심지어는 교회 목회하는데 졸고 있는 장로님도 믿고,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간증 들었잖아요. 성령의 호흡, 성령의 만지심,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운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웠대요. 그 진솔함이 있잖아요. 담임 목회하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독이 있고. 근데 성령이 나를 어루만져서 그 미움을 가져가시는데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데 그토록 울며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쉽고 평범한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느껴져요. 우리 마음에 미움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거짓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살짝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걸 만져줬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극복되어 나갔다는 것을 진실로 간증을 할 때 정말 몇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감동이 가슴에 왔습니다. 이 초동 목사님도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리고 야산의 무덤이 그렇게 무서웠고, 또 학교 가면 귀신 얘기 대기하거든요. 수박 귀신, 달걀 귀신, 변소 귀신, 소풍 귀신, 이래갖고 별의별 귀신 얘기 다 해서 무서워 죽겠는데 그 무덤가를 아버지와 함께 걷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구나. 무덤이 변하지 않고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동행하면 되는구나. 그 간증 하나를 하는데 정말 천둥소리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꽃길을 걸으세요 라고들 해요. 여러분, 꽃길이 뭐죠? 꽃이 있는 길이에요. 울퉁불퉁하고 오솔길이라도, 아유 초라한 길이라도 꽃이 있으면 꽃길이라 그래요. 아스팔트처럼 수려하게 깔린 길이, 그건 아스팔트 길이고요. 꽃이 있는 길을 꽃길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 길이 오솔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길이 뭘까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 그 길이 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인생에 가장 행복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 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만나는 기쁨,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 정말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처럼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세월이 안 갔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두루마리 휴지가 말년이 될수록 얼마나 빨리 감아집니까? 마구마구 다르려 갑니다. 어느덧 일주일, 한 달, 어느덧 여름도 다 지나가고 9월이면 가을이 온 것입니다. 가을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빠르구나. 이런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의 기쁨, 사랑을 나누는 기쁨,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구나. 인생에서 남는 게 정말 그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은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예배로, 성경 공부로 이것을 듣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원래 이 금요 성경 아카데미는 100% 온라인으로 하지만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오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와서 주의 말씀 듣고 싶어 하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스토리입니다. 스펙보다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중에 최고의 스토리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럽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한테 그럽니다. 에녹, 오늘도 우리는 동행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은 먼 길을 갈 거야. 참 먼 길을 갈 것이다. 다시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먼 길을 가자꾸나. 에녹이 말합니다. 그래요, 주님 같이 가요. 저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이제 먼 길, 아니 더 큰 긴 먼 길을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한참 주님과 동행하다가 얘야, 이제 나하고 먼 길을 동행하자. 이제 이 길은 다시 올 수 없는 길이야. 아주 먼 길이란다. 그런데 주님과 평생 동행했던 사람은 그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 그러지요, 주님. 먼 길을 같이 가지요.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사랑했던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 우리와 먼저 하나님 나라 갔던 사람들 다 만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도 거기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쁜 찬양의 예배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생의 기쁨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는 이걸 잘 말해줍니다. 얘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이 그러합니다.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좋은 거 보고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고 함께 생각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가서는 부부간의 이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 이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화답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랑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겠거니 하면은 그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어도 사람 인생사를 봐도요, 저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알 때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좋아서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가운데, 사랑하는 친지 가운데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게 그 사람 진심이에요? 화가 났을 때 한 말이 진실이에요?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좋을 때 한 말이 진실이에요? 뭐가 진실이에요?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내 말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편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끝없이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아니 수없이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수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용갈이 특별하고 그냥 내 입은 굳게 닫혀 있고 내 마음 알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노골적이다, 진솔하다 못해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낯간지러워서 들을 수가 없고 어떨 때는 그냥 망측스러워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끝없이 표현해야 하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꼭 써야 되는 책이 그리스도인의 독서에 대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독서에 대한 세미나와 강좌로 많이 인도하라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독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론이. 하나는 인풋 독서고 또 하나는 아웃풋 독서입니다. 제가 발견한 독서의 최고의 방법론은 인풋이 50이고 아웃풋이 50입니다. 대개 독서는 인풋만 하는 줄 알아요.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건 50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늘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기가 어려워요. 아웃풋 독서를 해야 돼요. 들어왔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이 아웃풋 독서가 저는 독서의 50%라고 믿습니다. 그 아웃풋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입니다. 표현. 전북 극동방송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차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방송을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할 때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전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몇 살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아침 햇살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몇 살이에요? 저는 아침 햇살이에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걸 그 전날 시집에서 봤습니다. 시집에서. 그래서 그것을 다음날 방송에서 일부러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고요. 지금 제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구절을 5번 이상 아웃풋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독서의 방법론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웃풋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웃풋을 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아웃풋이 돼야 돼요. 아웃풋.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표현입니다. 표현할 때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완성이 돼가요. 18편에 보면 아날로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노래,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거를 감동해서 표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표현도 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 그 깃딧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타입니다. 다윗은 표현 능력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 중요해? 엄청 중요합니다. 이 표현할 줄 안다라는 것, 그게 공감의 시작이고요. 나의 치료의 시작입니다. 글쓰기를 하는 거요. 필사를 하는 것, 표현을 하는 것, 이게 독서의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럴 때 독서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진짜 속에 있는 생각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더 완성되어 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것을 아가서는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했더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화답을 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또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도다.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역시 여자가 말이 조금 더 많아지죠. 할 말이 더 많나 봐요. 뒤편을 보면 더 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느리서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와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낯 간지러워서 그냥 듣기가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 듣고 가만히 있나요? 또 화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제가 이걸 보고 제 머리도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무튼 낯골 사납습니다. 저는 아가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낯간지럽구나. 내가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이걸 읽어야 돼? 근데 이건 굉장히 순화된 거죠. 19금 없앤 거죠. 19금까지 포함하면요, 못 읽습니다. 정말 망측스럽습니다. 특히 성경 통독을 하거나 이럴 때요, 대학교에서 성경 통독할 때, 아가서 할 때, 이렇게 한 줄 읽고 한 줄 읽고 한 대여섯 명이서 같이 읽었거든요. 읽기가 괴로워. 어떻게 말하기가 괴로워요. 그렇게 낯간지러운 표현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사랑하는 자여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죠. 그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한대요. 마음 지킴 정말 어려운 거 알잖아요. 마음의 평강 정말 얻고 싶지만 어려운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성경 그대로 하면 감사할 때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뭐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기 좋은 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욕심, 부정적인 말, 세상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특히 격변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진짜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막 그럴 땐 더욱더 찬송하세요. 특히 강력한 찬송은 십자가와 보혈 찬송이에요. 십자가 보혈 찬송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에 대한 화답,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게 마음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죠.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신 것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해줬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감사의 표현을 안 한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사업을 도와주고 있을 때 기억에 남는 한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월급 받을 때마다 어려운 중소기업 할 때 월급 받을 때마다 꼭 사장님, 장인어른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노동의 대가를 받는 거죠. 당연하게 받는 거지만 그는 꼭 감사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그 사원 이야기를 합니다. 걔는 항상 감사하더라. 일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감동스럽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잖아요.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특별한 거는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고수이듯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것에서 감사하는 사람,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편지는 붙여야 편지입니다. 시는 쓰여져야 시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사랑의 이야기,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 이야기, 끝없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낯간지러운 그러나 깊고 깊은 표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가서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시고 아가서 같은 향기로운 사랑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